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왕궁을 점령하고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에 따라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까지 한 압살롬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지요. 이제 마지막 남은 다윗만 제거하면 모든 거사는 끝이 나고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도망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내놓은 두 모사의 계략 대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두 모사의 계략 속에 담긴 이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먼저는 압살롬의 모사가 된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그는 자기가 12,000의 택한 군사로 바로 다윗을 추격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다윗은 급하게 피하느라 제대로 무장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쳤을 것이기에 말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전략을 갖추기 전에 기습하면 쉽게 다윗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다윗만 죽이면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투항할 것이니 말입니다. 아무래도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입장에서야 속전속결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지체할수록 상황은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테니 말이지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쌓은 크레딧이 4년인 반면 다윗은 10수년 쌓은 신임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확했고 또한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까지 좋게 여깁니다. 그때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 그의 의견도 듣습니다. 사실 후세는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라고 보낸 다윗의 사람이지요. 7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을 압살롬으로부터 들은 후세는 그 계략이 좋지 않다고 반대를 합니다. 다윗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후세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어 실행되면 다윗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반대 이유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쟁에 능숙한 용사들이기에 분명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숨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만에 하나 그들을 죽이겠다가 패하기라도 하면 이렇게 충천한 사기가 한순간 꺾이게 되고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향할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계략을 제시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하나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를,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단 끝에 있는 도시를 말하니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를 소집해 직접 전쟁에 나가라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후세의 계략은 듣기는 그럴듯할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전군을 소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다른 전쟁도 아닌 자기들이 섬기는 성군 다윗을 죽이는 전쟁에 말이지요. 그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도피 중인 다윗 또한 전열을 가다듬는다든지 아니면은 멀리 도망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면전을 벌이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희생이 따르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한다면 폼은 날지 모르겠지요. 먼저 베푼 아히도벨의 계략과 뒤에 내놓은 후세의 계략 중 어떤 것을 압살롬이 선택할 것 같습니까?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아닌 후세의 이 어리석은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을 합니다. 저자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화를 내리려 하심이라고 하지요. 한마디로 어리석음으로 지혜로움을 이기게 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 속에는 더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먼저 계략을 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략은 모두가 감탄할 만큼 탁월하고 정확했지요. 그에 비해 나중에 계략을 낸 사람은요, 바로 다윗의 모사인 후세입니다. 물론 먼저 것에 비해 초라한 계략이었지요. 그런데 어떤 계략이 채택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계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바로 나중에 나온 후세의 계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되는 것 말이지요. 먼저 된 장자는 죽고 나중된 둘째가 장자가 되는 것 말입니다. 먼저 된 선악과와 나중된 이 생명과의 실체 말이지요. 바로 아히도벨은 먼저 된 율법을, 후세는 나중된 은혜 곧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이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길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으로 드러난 죄를 덮는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죽을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셨듯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초라해 보여도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표적도 그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구속사로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를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있는 적진 압살롬에게 보낸 것은 스스로의 율법의 의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모습이기도 하지요. 사면이 압살롬의 추종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이 있는 이 왕궁에 보내진 후세. 그렇지만 그 후세의 지혜가 결국 아히도벨의 지략을 꺾고 다윗을 왕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평강의 왕인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다윗의 왕대는 영원한 천대까지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압살롬 왕궁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면이 갖가지 문제들로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후세의 지혜, 세상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 그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하늘 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두렵고 위협적이고 때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우리를 유혹할 것 같지만은 결국 승리하는 것은 후세 곧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누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잠언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감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지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함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기에 잠시 어리석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세상 기준에 두고 우리의 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함 승리하신 예수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계를 보며 아버지 한 비록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유혹한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